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다 같이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아가가 태어난 거 다 알고 계시죠? 요즘 주일마다 다운이를 만나는 것이 아주 큰 기쁨인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먼저 다운이를 다 찾더라고요. 다운이뿐만 아니라 갓난 아기들이 그렇죠.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을 자거나 방긋 웃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갓난 아기는요, 아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기는 누구에게나 천사 같은 미소를 보여주죠. 그래서 보기에는 갓난 아기는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어른보다 힘이 세고 참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곤한 어른들을 웃게 만들어주고요. 모든 지친 영혼들에게 위대한 평화를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뿐만 아니라 누가 강한 자가 되냐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랑을 지금 한껏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내면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골로새 교회는 작은 도시입니다. 주변에 부유한 도시들, 잘 나가는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어요. 피곤하겠죠. 경쟁은 피곤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들 주위에는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거짓 선생들,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지치기 쉽겠죠. 이런 피곤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12절을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을 입듯이 입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12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근본적이고 뿌리가 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면은 나는 누구냐 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첫 부분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옛사람들이 아니라, 옛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다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식적인 부분에까지 모든 부분에서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반대는 뭡니까? 옛사람이죠. 헌 사람이죠. 헌 사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 가지고 있던 온갖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불태워버리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땅에 속한 지체들인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탐심, 그리고 부끄러운 말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하는 거, 이런 거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벗어버릴 것이 있다 강조하는데 거짓말하는 거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서로라는 단어죠. 지난 시간까지는 새 사람으로서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했다면 9절부터는 상호 관계의 차원, 이게 더불어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 새로 입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3절도 보면요, 서로, 피차, 이런 말들이 반복이 돼요. 즉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상호 간에 벗고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상호 간에 가장 경계할 것이 있다면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옛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밥 먹듯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이 본능이 우리에겐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장의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거짓말이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죄악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교제 안에서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을 속이기 전에 이것은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했는데 그 수입산 외투, 정확히는 시날산 외투인데 그것을 몰래 챙겼어요. 그리고 좋은 전리품들을 몰래 챙겼어요. 그 일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발칵 뒤집혔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자기들 가운데 무슨 죄가 있나 살펴보는데 아간이 끝끝내 거짓말을 합니다. 끝끝내 자기를 속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진행했는데 마지막 제비가 뽑았는데 아간이었습니다. 심판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에서도 그래요.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하는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기쁘게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재산의 일부를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거 다 바치기로 했는데 반절은 집에 두고 이제는 반절만 바치면서도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 말만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한 거죠. 결국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다시 창조된 새 사람이다. 뉴맨. 그냥 겉모습 별로 안 바뀌었지만 우리의 근본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바뀌었어요. 뿌리가 완전 바뀌었어요.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우리의 존재가 완전 바뀌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이 자꾸 나타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반복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행하던 습관을 못 버리고 여전히 그런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뒤돌아서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뒤돌아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서로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그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팩트 체크. 왜 팩트를 체크해야 됩니까? 너무 거짓이 난무하니까 유튜브나 또 심지어는 공영방송의 뉴스까지도 거짓이 들어가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들 또 뭐 판사, 변호사, 검사 심지어 증인선서 나오는 하는 사람들까지도 거짓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팩트 체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사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거짓에 익숙해지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 세상 사람 만날 때, 경쟁업체 만날 때,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는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존귀하게 여기고 참되게 대우하고 진실하게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 그래서 11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구분하고 헬라인은 헬라인답게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또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이제 구분되는 거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무할레파는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이방인들 가리킨단 말이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은 다 무할레파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수구디아인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야만인 중에 대표가 수구디아인이에요. 야만인보다 더 야만인. 이들은 다 무할레파에 속해 있겠죠.
할례파하고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종이나 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1세기 사회는 자유인보다 종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근데 종과 자유인 간의 어떤 사회적 계약이 깨져버리고 그 질서가 무너지고 그 수직적인 계급 구조가 회파가 된다면은, 파괴가 된다면은 얼마나 사회가 혼란하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종으로 있고 자유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누구는 마저 세련된 헬라인으로 참석하고, 누구는 아주 무지한 수구디아인으로 참석하고, 그럴지라도 겉은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언어를 다른 거 쓴다든지. 그러나 속사람은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존귀하게 대하라. 그리고 속이지 마라. 우습게 알고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 이유도 얘기하는데, 뭐 제가 말씀 중에 나왔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안에 거하신다.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거잖아요. 만유란 말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것이다. 세상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더군다나 예수를 고백한 사람 안에는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도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고 진실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도 그렇게 차별 없이 사랑과 진실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완전할 수 없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사랑하신 것, 그런 의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들보다도 가장 보잘것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예뻐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었다는 겁니다. 길거리 돌멩이들 어떻습니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죠. 차면은 그냥 날아가죠. 그렇게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도 있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다 하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바울의 선포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었어요. 버림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우상숭배에 일삼고 오직 물질과 성공 사랑하고 되지도 않는 헛된 꿈 꾸면서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그 죄악 때문에, 쌓은 그 죄악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 피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다른 이들을 미소 짓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선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죠.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 그대로 연속성을 계속 갖고 계속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올레디라고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러나 아직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하고 성수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 간에 거짓말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 개발해 나가야 될 성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인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7가지의 성품과 모든 걸 완전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볼게요. 첫째는 긍휼이라고 되어 있죠. 긍휼은 연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민이 가득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보통 우리는 그 연민보다 긍휼보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때 많아요. 야, 이렇게 해야 된 이러고 상황이 저러저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당연한 걸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당위성만을 가지고 다그친다면 그것은 긍휼의 반대입니다. 긍휼과 연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주변 환경까지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둘째는 자비인데 이것은 친절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냉정하게 거절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자비와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셋째는 겸손이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인데 자만심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상대를 아래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요. 여섯 번째는 13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서로 용납하는 자세입니다. 왜 용납해야 됩니까? 이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저 성도는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성도는 저렇게 행동할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바울이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용납을 해주라. 바리새인들처럼 막 따지지 말고 용납을 너그럽게 해주라. 그래서 성도들은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어느 수준까지 딱 이르렀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아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준에 우리가 다 차이가 있어요. 금방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한 10%만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막 50%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표현대로 공사 중이다. 우리는 아직 완제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용납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클 거 아니에요. 용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견디어낸다. 거꾸로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견디어낸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한 모습과 다를 때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그 동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참아주셨고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7가지 성품들은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죠.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다. 이런 옷을 입어라. 성도 상호간에 거짓말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새 옷은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거지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거지로서 지내면서 입었던 더러운 옷들은 그냥 싹 벗어버리고 그냥 다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왕자니까요. 왕자에 걸맞는 근사한 옷들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쓴 거잖아요. 이 동화에는 많은 교훈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옷의 중요성이에요. 비록 대단한 왕자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지일지라도 옷을 잘못 입게 되면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가 우연히 옷을 바꿔 입게 되는데 두 사람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서 구분이 잘 되지 않았죠. 평소에 답답한 궁궐 생활을 지루해하던 왕자는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었었는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거지와 옷 바꿔 입고 정말 이 넓은 세상에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죠. 그런데 거지 옷만 입었지 여전히 왕자인 에드워드는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행동합니다. 이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미친 사람이지. 미친 거지죠.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무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거지였던 톰도 마찬가지. 거지인 톰이 왕자 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갔는데 평소에 하던 대로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죠.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새로운 성품의 옷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는가? 소금도 될 수 없고 빛도 비출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답게 교회 안과 밖에서 새로운 성품의 옷을 입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받는 자처럼 참되고 넉넉한 마음, 넓은 품과 따뜻한 말을 하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겠죠. 볼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좋은 반응을 보이겠죠. 이 모든 좋은 성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띠다. 우리가 옷을 입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허리띠 딱 하잖아요. 묶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 14절에 이제 이야기했는데 14절을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참된 말을 하고 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보인다 해도 모두가 다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병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느 날 이 조산으로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돌봐야 됐죠. 쌍둥이인데 자매들이에요. 둘이 체중을 합쳐서 보니까 1.8kg밖에 안 돼. 하나의 체중도 1.8kg면 되게 위험한 건데 둘이 합쳐도 체중이 1.8kg밖에 안 되니까 생명이 지금 위험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 한 아이는 체력이 더 좋지 않았고요.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졌고 호흡과 심장 박동도 계속 악화되어 갔고요. 의료진도 뭐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방법도 이제 알 수 없던 상황에서 가능한 한 가지를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쌍둥이니까 한 개의 인큐베이터 안에 쌍둥이를 함께 넣어놨어요. 그동안 따로 있다가.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건강했던 아기가 왼손을 뻗더니 목숨이 위급했던 다른 아기를 안아줬다는 거죠. 뭐 말이 안아준 거지. 그 사진을 보니까 그냥 손을 어깨 위에 얹은 정도예요. 왼손을 들어서 어깨 위에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급했던 아이의 심장 박동과 호흡이 좋아졌고요. 마침내 상호 간에 더 좋은 이 현상이 상승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두 쌍둥이 자매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는 아주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죠. 사실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은 제자가 있습니까? 항상 어디 갈 때에 베드로를 동행했고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아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 베드로죠. 나중에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서로의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많은 그런 주님의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무엇보다도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서로에게 너무 많은 변화를, 너무 급속한 변화를 기대할 때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이 독버섯처럼 자랄 수도 있어요. 분명한 변화 포기할 수 없죠. 기대하되 천천히 바라고 소망한다면 우리 모두는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세상에는 없는 사랑의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냄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그렇게 깊은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냄받은 교회 밖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